조수호, 이민주, 최희양, 윤서원, 이효원, 엄마 아빠랑 같이 이제 우리 같이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네, 중간에 들어오시면 돼요. 멋있는 음악이죠? 하나님 앞에서 장단하게 우리 주님 나를 신부 삼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섭니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구약성경 760페이지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노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이 롯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말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족이요, 암나이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롯이 그들을 불러다가 순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롯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롯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제5회 순결 서약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순결 서약식, 결혼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과는 좀 다르게 우리 반주자가 결혼행진곡, 그게 뭐 축혼행진곡이요? 결혼행진곡?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고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육신이 결혼하는 그날까지 순결하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하는 의미로 음악도 그런 음악을 이제 틀면서 저희들이 입장하고 하나님께 마치 결혼식처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순결 서약을 하면서 공부하는 동안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깨끗한 사람, 가장 정결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흠이 없는 순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여러 가지 준비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이것이 준비되었고 저것이 준비되었고 이런저런 일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쓴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가 너를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통하여 이 큰 일을 이루기 원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쓰기 원하는 그것, 그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순결, 정결, 온전함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순결서 약식을 합니다. 욥기 1장은 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다. 이것이 욥이 갖추고 있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런 순결한 모습들을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만 욥을 온전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자랑하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만큼 당당하고 자신이 있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 욥의 순전함과 욥의 정직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만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백부장, 바울 그들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이지만 그러나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까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욥은 어땠답니까? 욥은 온전하였다 그럽니다. 온전하다는 단어는 뭘까요? 온화하다, 완전하다, 명백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의 삶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흠잡을 데가 없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밤에도 쳐다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이 집 저 집 스파이를 보내서까지라도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았으나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을 정도. 예수님은 완전한, 정결한, 순전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전에 드린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도록 만드는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성암교회 누구를 볼 때에 나는 누구에게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꺼리낌이 없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껏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순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앞에 있는 우리 6명의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에게도 말하기를 나는 누구만큼은 이 사람만큼은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욥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정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직이란 단어는 곧다, 똑바르다, 정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가끔가다 뭐 주대가 없는 경우가 좀 있지요. 너무 착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해줍니다. 또 저런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것이 맞으니까 이렇게 해줬고 저것이 맞으니까 저렇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착한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줄 데도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요 이렇게 한 것은 잘못이고 저렇게 한 것은 옳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도 괜찮고 저렇게 하는 것도 좋았다면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그것은 어떤 거죠? 괜찮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만약에 어떤 것이 잘못되어졌고 틀려먹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저렇게 하는 것도 유익되어졌으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좋은 것이니 어떤 것을 했었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땠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했다 했어요. 특별히 욥은 만약에 이분이 죄악의 부분이었다면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지요? 욥은 죄악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뜻을 찾아나가는 온전한 모습을 갖춘 그러한 존재였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순결수약을 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앞에 순결수약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한번 공부했을 때처럼 목사님 손잡아도 돼요? 손잡으면 돼요? 안 돼요? 뽀뽀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혹시 손 올리는 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주눅 들어있는 삶을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우리 중고등부 때 무슨 전기게임 같은 것을 했었어요. 지금이야 뭐 애들한테 전기게임 얘기하면 구닥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박장로님 정도는 전기게임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제 밑세대시래 그러시구나. 저희 세대 때는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밑에 중고등부실에 게임하면 전기게임 하는 거예요. 딱 술대 하나 잡고 다들 여학생들 중간에 껴있어. 그래서 여학생이랑 손잡는 애는 가슴이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가슴이 떨려가지고요. 손잡은 것 때문에 떨려가지고 이제 기대하고 있어서 푹 하고 왔어요. 그럼 또 푹 하고 찔러주면 막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정기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손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도사님은 볼펜을 꺼내가지고요. 볼펜을 여학생은 아니고 여자 선생님이었죠. 여자 선생님에다가 딱 주면서 볼펜 잡고 전기 게임을 했어요. 전기가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서 그 게임 집어치웠어요. 왜요? 재미없어. 볼펜 갖고 하는데 무슨 전기가 오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순결하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순결을 지키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죄라고 하실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죄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에서 같이 공개되어진 장소 속에서 전기 게임 하는데 여학생이랑 손잡았다고 해서 거기서 순결을 잃었다. 그게 맞아요? 장로님? 아니에요. 그건 순결의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데 성덕고등학교 운동장 뒤쪽에서 밤 11시 35분에 똘똘이랑 순이랑 둘이 만나서 손을 잡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고 하는 이 점을 남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의 일반적인 일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순결한가 순결하지 않은가를 바르게 정의해야 되는 모습들이라 그럽니다. 욥은 어때서요?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그러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욥은 어떤 사람이랍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조금 아까 드린 말씀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순결을 지키는 바른 삶이랍니다. 하나님은 무섭지 않고 세상 법이 무섭고 아빠 엄마가 무서워서 지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순결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한 삶이란 뭐냐?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맑아요, 정결해요, 깨끗해요, 온전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결하게 사는 온전한 주의 종들의 모습들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한 가운데 서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이라 하는 것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전하다, 정직하다, 바르다라고 말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삶의 모습, 깨끗한 자의 모습이다.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순결을 써야하는 우리 6명의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엄마 아빠 앞에 있으니까 내가 순결하고, 내가 누구 앞에 있으니까 좀 깨끗해 보이고, 그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멋지게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암교회 지금까지 이제 5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한 60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를 서약했습니다. 그 중에 나이 제일 많은 학생은 박승진 학생인 것 같아요. 저는 박승진 학생이 하나님 앞에 순교를 지켜오며 온전히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누가 제일 먼저 1번으로 결혼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번으로 결혼하는 그 아이는 저희들이 저 순교 서약문 우리 기록되어진 바인다에서 그 내용을 제가 뽑아서 복사하여 분명히 신부감이든 신랑감이든 그에게 줄 것입니다. 이 사람은 2013년 6월 30일, 이 사람은 2017년 5월 14일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고 지금까지 온전히 지켜왔기에 나는 이 아이에 대하여 기도한 목사로 이 아이를 너에게 보증하여 너에게 보내주니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보내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고 싶은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 어른들께서 울타리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도록 혹시라도 우리 어른들이 보실 때에 아이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가려고 할 것 같다면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되어져서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지, 이 선을 넘어가면 너는 우리 성함의 아이로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온전히 쓰실 수 있는 이러한 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결을 서약하고 순결 서약에 대하여 우리들이 보증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암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순결하다. 성암교회는 보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암교회는 순결하고 정직하고 온전하여져서 내가 성암교회 여기 있는 아이들은 누구를 보든지 간에 내가 마음껏 들어쓰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순결을 서약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순결 서약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순결 서약을 하는 학생들은 이제 6명인데요. 6명 요 앞쪽으로 이제 나와서 목사를 보지 말고 교인들을 보고 서시면 되겠어요. 우리 학생 쓰고 엄마 아빠 쓰고 학생 쓰고 엄마 아빠 쓰고 그렇게 옆에 써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에 순결 서약을 하는 우리 학생들 이은재 나오세요. 조수호, 이민주, 최희량, 문서원, 유효원. 그래요. 그러면 서약하는 학생들 앞쪽에 쓰고 부모님은 그 뒤쪽에서 주세요. 너무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요 앞쪽 중간 중심으로 쓰시면 돼요. 우리 학생들은 한 발 앞으로 내려가시고 자, 조금 왼쪽으로 옮기면 좋겠네요. 예, 조금만 더. 자, 우리 순서대로 좀 쓸게요. 은재, 수호, 민주, 희량, 서원, 효원 이렇게 쓸게요. 네. 지금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죠? 네, 조금만 더. 자, 희량이하고 민주가 중간에 딱 쓸 수 있도록. 자, 이제 우리 6명의 학생들이 이제 하나님께 서약을 하겠는데요. 자, 우리 서약문 다 갖고 왔죠?
집사님 소양문들에 대한 걸 공부할 테니까 소양문 해주세요. 애들 주세요. 소양문. 자, 6명의 학생들 우리 오른손 들고 그리고 이거는 목사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여러 어른들 앞에서 저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내용이니까 우리 같이 학생들 같이 이렇게 순결서양문 우리 낭독할 때 저 뒤쪽에도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결서양문 같이 낭독할게요. 시작. 조금만 찾게요. 크게 1 2 3 4 5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5가지의 순결 서약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은재부터 이제 앞으로 나와서 저기 가서 순결 서약문에 사인하고 그 다음에 반지 띄워주세요. 서약증서 이름 조소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그의 신앙을 따라 마음과 영혼과 행위와 말과 몸을 평생도록 순결하게 지켜 하나님의 귀한 글을 쓰고 살기로 서약하고 서명을 한 조수와 쌤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며 교회의 보배로 일꾼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부하노라. 아멘. 2017년 5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에서 함께 담임 목사고 아버지 조대희, 어머니 원혜경, 대신 이경지. 인주는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이충원 집사님 딸인데 우리 이충원 집사님이 이제 지금 현재 출장 중이라서 오늘 아빠는 못 오고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결서약증서 이름 이민주. 그러므로 누구든지
좀 왼쪽으로 봐주세요. 좌로 이동. 예, 우리 예쁜 꽃다림들이 나오셔서 일단 꽃다발 예쁜 장미꽃 하나씩 주면서 순결하게 정결하게 예쁘게 멋지게 살라고 하나씩 전달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함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존귀한 주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로 세워주사 하나님의 귀한 나라 성함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동량들로 자라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아이들이 이제 유초등부를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하여 벌써 3달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안타까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힘든 상황들을 지나오면서 마음의 갈등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학교의 생활을 겪어가면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더러워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줄 알아. 이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서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로 온전히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순결을 서약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순결을 서약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말로 행위로 이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온전히 정결하기를 약속하였은즉 이들이 약속한 바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뒤에 서 있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앉아있는 우리 상암의 어른들 모두가 다 이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고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복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모든 걸음걸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아이들 되어지게 하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존귀한 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걸음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